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 찾는 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지신 심정을 회복합시다. 예, 지난 주간에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하고 원문에는 덜 사랑한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뿌리가 뭡니까? 자기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냐? 있습니다. 없으면 불신자지. 그런데 그게 바로 뭐죠? 제1순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뒤에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장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지을 만큼의 비용이 나에게 있냐? 없으면 시작을 해본들 결국 중간에 중단이 되지 않겠냐?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적의 수가 우리 숫자보다 배로 많으면 그 전쟁은 곧 패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죠? 마지막을 쳐다보면서 시작해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맛을 보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맛입니까? 불신자나 종교인이 없는 맛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걸 포기할 줄 아는 맛.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잃은 양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탕자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바로 1절, 2절에 나옵니다. 비유에 대한 내용은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본인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 안 먹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한테 이거 없어, 이 심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비유를 들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을 찾을 때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 뭐가 없느냐? 심정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뭘 하고 있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뭐 때문에 기원 성경도 고린도전서 2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는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되는데, 기도 찬양을 왜 또 오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기도문을 여러분한테 보낼 때 제일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 그래서 하나님 가진 심정을 회복하도록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가지신 심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으로 당연히 없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안 되고 없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심정이 생겨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 I냐 T냐 관계 없습니다. F냐 T냐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면 이 중요한 심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이 가지신 심정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런 양 찾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4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장이라 했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집에 양을 키웠는데 100마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그 양을 치는 이 100마리는요 그리 큰 규모의 목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양을 목축하는 팔레스틴의 목축지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해발 500m 정도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지형 자체가 길을 잃으면 사고를 당하기에 쉬운 지형. 자,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이제 양을 우리로, 양떼를 우리로 이렇게 몰아 넣으면서 이제 집어넣는데, 몰아 넣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한 마리가 없으면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면 그 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결국 찾아낸다. 어느 정도 기쁘냐? 양이 뭐 별로 안 컸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워 어깨에 맸다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보니까 뭐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 했어요. 이래놓고 예수님이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나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해보라. 두 번째입니다. 드라크마 찾는 신부의 심정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의 10 드라크마. 이 10 드라크마가 뭔데 이렇게 중요하냐. 남편으로 맞이할 그 남편으로 맞이할 그 사람에게, 신랑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요게요, 드라크마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데라니온이죠. 1데라니온. 그 가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이 장신구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10개 다 있어야지. 뭐 쉽게 생각하면요,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뭐 반지도, 그 다음 뭐죠, 목걸이도, 귀걸이도 뭐 하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목걸이 같은 그런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딱 빠졌는데 빠져버리면 이 장신구가 완전히 역할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드라크마.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거는 뭐죠? 8절 하반절 9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방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방이 뭐가 없냐? 창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뭘 가지고요? 등불을 켰어.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신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들이 커플링을 했는데 이 커플링 했는 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난리를, 소동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보면요, 반지를 의사들이 잘 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러 들어가면 손에 반지 이거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주머니에. 근데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들이 입은 그 가운 있잖아요. 이거요, 수술실 나오면 손에 장갑 빼고 옷 가운 벗어가지고 바로 어디에요?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드라마 보면 그걸 잃어버려. 커플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옷 벗어난 거기에 막 찾아가지고 결국 찾았을 때 그 표정이 뭐죠? 이 막 어마어마한 걸 찾은 거죠. 등불을 켰어. 그럼 어떤 등불입니까? 영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찾기 위해서 어떤 등불을 켜야 되냐? 기도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7절에도 죄인 한 사람,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의 회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자들이 기뻐하는, 천사들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천사들이 막 기뻤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해필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상태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간절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정말 전도자라면 이 중요한 심정을 해보게 돼.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 인간관계, 불신 친구하고 사귀고 불신자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이 심정은 전혀 없이 불신자를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 두 번째는 뭐죠? 신부의 심정. 얼마나 간절하게. 세 번째는 뭐죠?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심정.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느니. 자, 아버지에게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이게 언제 주어집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으로 줄 분깃을 미리 땡겨달라는 겁니다.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이 먼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세상 나라. 해피는 이 먼 나라를, 먼 나라 표현한 게 뭡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먼 나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해필이면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낭비하고 난 뒤에 흉년이 들었어. 그것도 큰 흉년이다. 자, 이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리고 그 15절 이후로부터 보니 뭐랍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운. 16절에 보니까 뭐가 다 있습니까? 주는 자가 없느니. 그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품꾼으로. 제가요 저는 우리 집의 막내입니다. 이 본문을 탕자 이 말씀만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부모님 생각나요. 큰형이 집을 몇 번이 나갔다니까. 제 어릴 때 마지막 기억나는 그 나갈 때도요 대출까지 내가 나갔다. 또 이거 똑같아. 재산을 사그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본인이 쓰는데 그 대출을 본인 이름을 낸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갚아야 돼. 우리 같으면 만약 우리 새끼가 많이 그랬다.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될 거예요. 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을 갚으면서도요 어느 시점 되니까 자식이 집에 1년 지나고 2년 안 들어오잖아. 꽤 오랫동안 안 들어왔어. 우리 어머님은 저녁마다 저녁 그 상 차릴 때 밥 하나를 더 푼다니까. 왜냐? 식사 시간 맞춰서 들어올까 싶었어.
제사 지낸 게 아니고 밥 한 그릇 덮어요. 그리고 그래 놓고 저녁에 해집쯤 되면요, 이 또 이렇게 저 밖에 굴다리까지 이리 쭉 나가요. 혹시나 올까 싶어서. 그러면서 이 뭐지요, 그런 아들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면 또 찬송을 또 불러요. 어떤 찬송 부르냐?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만 오호. 또 해피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 고통 중에 그 잊지 말고 돌아오는 그 찬양 부르니 또 울고. 그게 부모의 심정. 오늘 아버지의 심정.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이냐? 이 둘째 아들 몰골이만이 아니다 말이죠. 거지입니다. 거지. 둘째 아들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뭐한데 멀리서 보자마자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 누가요? 아버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뭐라느냐?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으로, 종으로, 막 그런 얘기를 아예 듣지 않아.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이거는요, 신부나 관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은 뭘 말하면 신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발에 신발을 신다. 좋은 신발 신지 않습니다. 뭘 말하죠? 신분에 걸맞는,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불신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했어요. 이러면서 즐거워, 기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바로 뭐냐? 이 세 가지 심정. 목자의 심정, 신부의 심정, 그리고 뭐죠? 아버지의 심정. 우리 진세가 우리 세연이한테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 늘 내가 하지 마라 이라고 뭐라고 늘 내보고 하는 말이 있어. 아빠가 가깝냐, 내 동생인데 동생이 가깝냐, 이 논리를. 지 나름대로는 촌수를 따지면 뭐가 가깝고 무엇이어도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생각하는 거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다릅니다. 그것도 자식 중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한 마음은요 다릅니다. 나머지 형제가 그 형제를 쳐다보면 인간처럼 생각 안 하는 그 형제를 부모는 제일 마음 아파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없지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렇습니다. 그 내가 했지. 우리 세연이가 음식 중에서 언니 오빠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집착하는 음식이 커피입니다. 호시탐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를 안 하면 어야 됩니까? 몰래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커피 그 빨대 꽂힌 거기에 막 얼른 신속 정확하게 안 된다 하고 하는데도 뭐지요? 지가 생각할 때는 빨리 마셔야 돼 싶으면 빨리 마십니다. 근데 세연이는 약을 먹기 때문에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약 올린다니. 커피 가지고 진세가 세리한테 막 커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실래 이렇게. 당연히 그 보면 마시고 싶어가지고 얼른 자리에 일어나. 그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데 마시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고. 나를 약 올리려 말이야. 내가 웃으면서 말하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네가 저녁에 데리고 자라. 죽고도 다른 거는 다 해놔놓고 데리고 자라 가면 안 잡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왜요? 지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도 내가 이거 데리고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어요. 한번 데리고 자보지.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매일 자고 있는지를. 그게 부모와 형제의 차이다. 결론입니다. 이런 거 찾는 자의 심정,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를 큰아들이 저 밖에서 있다가 집으로 오는데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거든. 그 잔치를 벌어진 걸 보고 왜 잔치가 벌어진지 오늘 본문을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열받았어. 그러면서 말하냐? 자기한테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전부 네 건데. 이 큰아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탕자처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재산을 낭비하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놓치고 이렇지만은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난 뒤에 큰아들한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큰아들로 사는 이 큰아들은 뭐가 문제 압니까? 감사가 없어요. 어떤 상태냐? 마지못해 의무로. 제가요, 제가 제 자신한테 거의 매일 하듯이 하는 독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을 숙제로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제하고 한 약속이 있다. 다른 사람 관계없어요. 제가 제한테 약속한 게 뭐냐? 아침에 성경 10장 읽는 거. 그 다음 뭐죠? 책 읽는 거. 하루에 내가 읽어야 될 분량 정해놓은 게 있다. 내하고 남들은 내가 읽든 안 읽든 내가 안 읽어도 다른 사람 관계, 나는 내가 알잖아. 그 다음 내가 아침에 사우나 가서 운동할 때 뭐 사우나 가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메시지 듣는 거. 내 나름대로 정해진 게 있단 말이야. 안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떤 상태냐?
숙지하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 가졌는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숙지하는 것처럼 의무로.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는지요? 생명이 없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없어. 왜요? 숙제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남아있는 것 때문에 뭐가 없느냐?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요. 몇 명 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면요, 제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표현하면 참 웃기지요. 또 마음도 다쳐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표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내가 예배 참여 안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경각심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세 가지 심정 회복되도록, 목자의 심정이 회복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심정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알고 찾는 신부의 심정이 회복, 탕자를 기다리며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 내게 달라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오늘 이 중요한 심정이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